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이 장면에서 요한의 절박한 심정을 조금 더 느끼지 못한다면 성경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인간의 정신세계는요, 생각보다 취약합니다. 자신의 기대와 열망이 지나치면요,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아나이다. 현실적으로 지금 사는 이 삶에 주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종을 살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가 요한이다.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앞서 4절과 5절에서 말한 그 빛이 아니다. 요한은 그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빛은 세상을 밝게 비추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둠을 몰아냅니다. 나아가 실족하지 않고 세상을 사는 올바른 방법, 삶의 길잡이, 이런 의미입니다. 이 빛은 사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아직까지는 예수님이라고 직접 언급은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가, 세상에서 어둠을 없이 하는 존재로 빛으로 예수님을 묘사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로서는 왜 그 말을 했지 싶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할 당시에 사람들은 요한이 그가 아닌가 했습니다. 그 때문입니다. 요한에게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요한은 회개를 촉구했고 천국, 하늘나라를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똑같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똑같이 제자를 두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 보면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마는 요한의 제자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간다 그랬습니다. 우려와 불만이 섞인 말투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요한의 제자보다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백성은 요한과 예수님을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분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들이 기다린 건 뭡니까? 메시아였습니다. 유대인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유대인은 세상을 밝게 비추어 어둠을 몰아낼 빛을 기다렸습니다. 요한이 그 빛인가 했습니다. 그 때문에 의식이 좀 있는 사람이 요한을 따랐습니다. 요한의 제자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불평하는 듯한 말투입니다. 말씀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같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을이 이렇게 크지도 않아요. 이런 마을에 교회가 있어요. 월전교회가 있어요. 월전교회가 있는데 누군가가 또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문제 있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는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말이에요. 유대인은요, 요한을 기다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기다린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분이었다 이것이지,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도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가 그인가 했습니다. 유대인은 어둠을 몰아낼 빛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이는 요한이 나타나자 그 빛인가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나사렛 사람이 나타나자 그 빛인가 했습니다. 그 때문에 요한은 요한복음 곳곳에서 나는 그가 아니다, 이처럼 선포하듯 요한이 말하는 대목을 기록했습니다. 유대인에게 그 빛은 다름 아닌 메시아였습니다.
바로 여기서 복합적인 오해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유대인의 오해고 다른 하나는 지금 한국 교회의 오해입니다. 유대인은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메시아는 우리말로 구세주입니다. 유대인이 생각하는 구세주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구세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오랫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어느 때 왕이 나타나 유대인의 왕국을 일으키고 다스릴 것이다. 다윗의 자손에서 나타날 것이다. 단순히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제자 사이에 물밑에서 눈치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무엇을 해달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렇게 요청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러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나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왕 위에 오르실 때에 형제가 하나는 우편과 하나는 좌편을 차지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마가는 극적으로 그렸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에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나머지 10제자가 아가나크테인 분노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생각이 똑같았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누구는 입이 없어서 지금까지 말 못하고 있었던 줄 아느냐 이 말이에요. 저놈들이 선수 쳤다는 거지요. 제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줄 알았습니다. 그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것은 십자가 이전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이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린 것이 이익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은 좀 어렵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 위에 오르실 텐데 그러면은 모든 걸 버릴만 하지 않습니까? 충분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때까지 그랬습니다. 십자가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을 건 만큼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시에 제자가 느꼈던 그 충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에 그들이 꿈꿨던 나라는요, 지금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사라진 자신들의 나라였습니다. 땅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랐고 선지자가 그토록 얘기했지 않느냐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는 단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딱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나 합니까? 그 나라를 꿈꾼들 잘못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에 못을 박았습니다. 부활 사건을 겪고는 모든 것이 깨졌습니다. 비로소 자기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상이 보였습니다. 애초에 꿈꿔야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가 보였던 겁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이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한국 기독교는 예수님을 단단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 이전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제자가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믿는다고 합니다.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땅의 나라를 꿈꿉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 세상을 믿습니다. 메시아는요, 히브리 말로 마시아입니다. 헬란 말로 크리스토스입니다. 우리는 크리스토스를 부드럽게 발음해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크리오에서 온 말입니다. 크리오는 기름 붓다 이 뜻입니다. 크리스토스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마시아가 그 말입니다. 다름 아닌 왕이었습니다. 단순히 유대인의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아무나 왕을 삼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크리스토스였습니다. 구세주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구세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의 나라를 꿈꿨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가 메시아인가 했습니다. 요한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나시린이었습니다.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자였습니다. 그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낙타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에게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며 촉구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많은 사람이 이런 요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요한이 그인가 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한은 당시에 불의한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아내로 삼은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가만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요한은 참으로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가? 마시아인가 그랬습니다. 백성은 요한에게 열광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려온 우리의 왕인가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백성의 이런 생각을 깨뜨려야 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무엇이냐? 왜 나타났느냐? 그것을 요한복음 도입부 곳곳에서 설명합니다. 헤롯과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남았습니다. 백성은 또다시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이제 요한은 사라졌으니까 나사렛 그분이 그인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시아인가 유대인의 왕인가 했다는 말입니다. 제자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믿었습니다. 앞서 제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좌우편 자리를 요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조차도요 예수님을 잘못 알았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헤롯과 헤로디아의 불륜관계를 지적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죽을 것이 불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기다렸고 증언한 그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며 회개를 촉구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이 무너질 판이었습니다. 요한 자신이 알기로 그분은 오시기로 한 그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의 신들매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랬지 않습니까? 분명히 메시아 맞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 정의가 없었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정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통 불의가 판쳤습니다. 제사장이란 사람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는 저마다 이익에 눈이 멀었습니다.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도 진즉 내릴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벼락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나사렛 그분이었습니다. 어느 뭐로 보나 오실 그이가 맞았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요한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부독덕한 일을 지적했습니다. 옳지 않다 그랬습니다. 정의를 외쳤습니다.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눈이 맞았습니다.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결혼을 감행했습니다. 동생의 아내와 불륜관계를 넘어 아예 결혼했습니다. 당시 세상에 그럴만하니까 그랬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그 모양 그 꼴이었습니다. 헤롯과 헤로디아가 저지른 일은 가진 자의 악행이 어떠했는지 그 세상의 끝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정의가 실종했습니다. 제사장은 침묵했습니다. 자신이 그보다 더하면 됐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의롭게 살겠다는 사람만 피해를 입는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이 이러다가 어찌 돌아가겠는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시대였습니다. 그분이 왔습니다. 마시아의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세주,
왕이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 나라가 왔습니다. 요한은 옥에 갇혀 기다렸습니다. 무슨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분이 분명 자기가 한 일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가 있어야 했습니다. 나를 감옥에서 꺼내주고 안 꺼내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을 때 죽더라도 무슨 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없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혹시 자기가 기다려온 그분이 아니란 말인가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잘못 잡았다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불안감이 확 밀려왔습니다. 누군가를 온 힘을 다해 믿었는데 그가 아니란 생각이 들 때 그 기분이 어떠하겠습니까? 오시기로 한 그이가 맞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입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이 장면에서 요한의 절박한 심정을 조금 더 느끼지 못한다면 성경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잘못 알았습니다. 요한이 생각한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루시려는 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정의를 말해야 합니다.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가치로 세상을 삽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고 러시아의 푸틴이고 나쁜 놈은 다 죽여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정의가 이루어질까 말입니다. 화풀이 수준은 가능하겠지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스탈린이 죽었습니다. 히틀러도 진즉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의롭습니까? 시뮬레이션만 해봐도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나쁜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한 나쁜 놈이 죽으면 다른 나쁜 놈이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런 방식으로는 정의로운 세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개는 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런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제자의 꿈이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 꿈을 깨기 위하여 나사렛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지금 교회는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부정합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힘으로 이 세상을 어찌해 보겠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른 세상이어야 합니다. 다른 방식이어야 합니다. 악한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다 죽여버린다 해도 세상은 정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식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에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기독신앙이고 무엇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헛것입니다. 이 사람이 밉다고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 오늘이라도 숨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할 것이고 저 사람은 이 사람이 밉다고 하나님 저 사람 내일까지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성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 줄 알고 맞이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나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겉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이 귀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제자와 백성은 그 부분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젊은 청년이 나귀 새끼에 올라탄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귀 새끼가 뒤뚱거리며 걷습니다. 사람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따르며 호산나를 외칩니다. 나뭇가지를 던져서 길에 펴옵니다. 그야말로 야단 법석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왕의 귀환이란 말입니까? 인간의 정신세계는요, 생각보다 취약합니다. 자신의 기대와 열망이 지나치면요,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 일각에서 그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어느 사회고 그런 일은 있습니다. 백성의 열망은 크고도 깊었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꼭 그만큼 알레데이아 사실을 보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 꿈은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당시의 죄인을 십자가에 매달면요, 그 십자가 달린 머리 위에 죄명을 쓴 패를 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죄패가 달렸습니다. 그때 말로 호 바실루스 톤 이우다이온 이렇게 썼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유대인을 비꼬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너희의 왕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봐라, 이것이었습니다. 백성이 세례 요한을 오해했습니다. 그만큼 백성의 열망이 컸다는 방증이었습니다. 요한은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보내심을 받은 아페스탈메노스입니다. 아포스텔로가 분사형으로 쓰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낸다는 말은 주로 펜포와 아포스텔로가 있는데요. 펜포는 일반적으로 보낸다는 뜻입니다. 아포스텔로는 공적인 임무를 띠고 보낸다, 이 뜻입니다. 특별한 임무를 맡겨 권위를 주어 파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다는 거죠.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무슨 임무를 받았는지 7절에 나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랬습니다. 요한이 빛을 증언하려고 왔다 그럽니다. 한편으로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어둠은요, 빛을 몰아냅니다. 어둠 그 자체는 존재성이 없습니다.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단순히 빛이 없으면 어두울 뿐입니다. 방 안이 아무리 어두워도 불을 켜면 그냥 밝아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어두운 것은 단지 빛이 없거나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정의롭지 못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많습니다. 8절에서 요한은 이 빛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단지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는 겁니다. 7절과 8절에서 증언하다는 말이 마르티료가 쓰였습니다. 증언하다, 입증하다, 확증하다, 선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어떻게 입증했냐는 겁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사야 53장 7절에 나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누가 보더라도 십자가 사건을 가리킵니다. 요한이 이사야가 한 말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한 말에 모순을 드러냅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길을 내는 사람이라고 해놓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에 이랬다고 합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던 요한조차도 오실 그이가 당신 요니까 하고 물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해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어려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니까 쉽죠. 앞뒤 정황을 다 아니까 말입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않았다라기보다도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추상 같은 요한조차도 자기 부인이 없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믿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따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랬던 거예요. 당시 사람은
요한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 생각은 쉽게 깨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왕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일단 그 생각이 또 깨졌습니다. 부활하시면서 제자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림으로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멀리 하셨습니다. 왜 멀리 하셨겠습니까? 당신을 잘못 아는 사람으로부터 떠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잘못 아는 사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목적이 다르면 상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거기서 절망하셨습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시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조차도 자기 자신이 무너졌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절망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기의 기대가 있다면,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는 무엇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이라 하셨습니다.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나오는 이 얘기의 배경은 중반부예요. 왜 이 얘기가 나왔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다 내려놔야 합니다. 다 무너져야 합니다. 자기가 무너진다고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참으로 곤란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신앙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기독교는 자기 부인의 종교입니다. 자기에게 절망해야 비로소 무엇이 보입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세계를 재건하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그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바라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삶을 사는 동안에 무엇을 이루려고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삶의 최고 가치로 삼는 그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은가? 지금 사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여기에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속마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치로 이 세상에 이기며 살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